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6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죽음의 고난을 위해 왕이 된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료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사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흘러간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옛날 어떤 사건 붙잡고 흥미로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종료주일에 대한 일들을 왜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숨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외부인들에게는 극도로 통제를 했단 말이에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무슨 뉴스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신문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닌 시대에 예수님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죠? 백조 대낮에 그 가장 화려한 엄청난 성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성을 입성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남의 나라 여행객으로 방문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슬며시 그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이상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쓱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다가 또 나오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대범하게 알리려고 하고 있다. 무슨 의도신가? 여기 본문의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누가복음 19장 앞에 있는 문화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는 일종의 달란트하고 같은 거죠. 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 우리가 알죠. 어디 떠나실 때에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그걸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 똑같아요. 이 문화도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종 10을 불러서 10 문화, 즉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문화를 나눠줬다 그 얘기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유처럼 꽁꽁 싸두고 일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었다. 그게 문화 비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하지 않은 게으른 종, 그 어리석은 자의 문화를 뺏어서 10 문화를 남긴 자에게 줘라. 이것이 문화 비유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 26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열심히 이득을 남기고 일한 자는 더 늘어나요. 재산이 늘어나죠.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쌓아두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도 뺏긴다 그 얘기입니다. 뺏겨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이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인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고 돈을 나눠줬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뒤에서 딴짓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 그 다음에 그 문화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게을르게 그대로 묶어둔 사람들 다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주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주 심각해요. 27절에 다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비유 말이라고 하지만 마치 어디서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다가 말을 빌려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직선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정치 않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버린다. 그게 누구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또 26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겨우 그 가난한 사람 하나 겨우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 뺏으라는 거예요. 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데 일꾼으로 동참하고 충성된 신하로 동참해야 되는데 일꾼으로도 동참하지 않고 충성된 신하로도 동참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 봐줄 만한 것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여지가 없다. 아주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왕의 모습으로 들어가잖아요. 왕의 모습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빌라도한테 그 신문을 당할 때 빌라도가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답변하실 때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빌라도 총독, 예루살렘 총독인 빌라도 앞에 재판받아요. 죄인된 몸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이 있기를 해, 명예가 있기를 해, 뭐 권세가 있기를 해. 아무것도 없죠. 그 총독이 물어보잖아요. 야, 네가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왕이냐?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가짜는 인간한테 신문을 당하잖아요. 야, 네가 뭐가 잘났냐?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 웬만하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 텐데 뭐라고요? 그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밝히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으로서 나를 좀 대접 좀 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강조하잖아요.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왕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 뭐야? 나를 왕으로 좀 너희들이 섬겨라.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높이고 내 권세를 찬양하고 내 영광을 찬양하라. 그 뜻이 아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사람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권세, 그 탐욕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다음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나오는데, 뭐 지역과 국가와 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다 나는 뭐 다 뭐 마땅치가 않더라고. 그 신명을 다 알잖아요. 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 권세만 차지하면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KTX도 그냥 타고 다니고, 저 인천공항에 가면, 거기 VIP들 통로가 따로 있대요. 국회의원들은. 그 얼마나 뭐 신나. 우리 인천공항 한번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막 줄 서고 그냥 막 검색받고 그냥 막 난리가 아닌데, 누구는 그냥 국회의원 돼가지고 가니까 막 길이 막 열리고 그냥 막 쫓아나오고 사람들이 영접하고. 얼마나 신나. 그렇잖아요. 그런 권한을 다 없앤 다음에, 모든 그 특혜를 없앤 다음에 그냥 저기 주는 월급 받고 난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하지. 그죠? 근데 권한이 너무 많어.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야, 나 특혜를 좀 베풀어라. 나 어디 갈 때 좀 좋은 차 좀 대령하고, 관용차도 좀 내가 타고 다니고, 비서도 한 5-6명 좀 따라붙게 만들고, 좀 그래라. 나도 시장 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떡볶이도 좀 한번 먹어보고, 우리가 가서 떡볶이 먹는다고 누가 쳐다볼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가서 떡볶이 먹으면 사람들이 막 다 쳐다봐. 뭐 그 떡볶이 뭐 대단한 건가? 평상시 먹지도 않는 것들이. 아이고, 이런.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런 권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 그 종료주일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뒤가 구약의 말라기고, 말라기 그 바로 전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왕이 임합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구약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이 왕이 누가 보내는 왕이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요, 구원을 베푸는 왕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왕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김정은이가 저 러시아의 걔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푸틴. 푸틴이 섭섭하겠네. 자기 이름 기억 못한다고. 푸틴이 무슨 방탄차 몇 억짜리를 보내줬잖아요. 이야, 그거 타고 쫙, 가뜩이나 뭐 평양거리에 차도 없는데, 쫙,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쫙. 사람들은 다 그래요. 권세가 있을수록 시커먼 차 타기를 원해요. 큰 차 타기 원해요. 조그만 차 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큰 차 타고 대접받으면서 쫙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고대 시대에도 우리나라 그 정조 임금의 그 행차도가 있어요. 수원 행성 행차가 하는 거. 왕의 행차인데요.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왕이 행차하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연히 봤어. 저기 그 강화도령 철종이 강화도에 있다가 조선의 임금이 돼가지고 한양으로다가 이제 옮겨가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한양에서부터 수많은 그 궁녀들, 신하들, 군사들이 강화도까지 찾아가. 철종한테. 철종을 모시고 다시 한양으로 와야 되니까. 그 행렬도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볼 때는 그냥 신하들 몇 명이 찾아와서 초가집에 가가지고 이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너무 초라하더라고. 그러다 거짓이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쫙 써가지고 행렬을 하거든요. 얼마나. 철종이 강화도에서 보잘것없이 동네들하고 코 올리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행차를 통해서 한양으로 돌아갈 때 뭘 느꼈겠어요? 야, 이게 왕이구나. 이 행차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행차는 어떻다고요? 작은 나귀 새끼 하나란 말이야. 작은 나귀 새끼.
멋있는 백마도 아니고요. 옛날에 그 김일성 그 집안 애들 보면요, 말을 타도 꼭 백마를 타. 백마 탄 왕자처럼 막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서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못 탔다고요? 조그만 나귀 새끼 하나 탔어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인간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지금 이 종료주일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보면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2장 13절.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 것이 이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악인이라 이거, 악인.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주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것은 자기 것을 빼앗길 자입니다. 심판받아 죽음을 당할 자가 악인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을 모으려 했다, 품으려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원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 얘기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이라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오셨습니다. 41절 42절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평화와 상관이 없구나, 그 얘기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3절 이하에 더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원수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네 자식들을 땅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이런 얘기들이, 성이 막 무너져서 돌 위에 돌 위도 하나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다시 여기 보면은 41절 42절 여기 42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즉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눈을 감고 부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알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다 지금 여기도 많은 집들이 떠났잖아요.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지만 참 전도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삶 속에 과연 평화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무사히 살기를 원해요. 무사하기를 원해요. 무사하게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자녀들에 관한 일도 근심거리가 없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야 우리 삶에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약삭 빠르게 뭐 어떻게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해서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 삶 속에 평강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결과적으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데도 문제가 많고 왜 골치 아프지? 그거는 본인이 물어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쪽 발만 들여놓으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의 집에 들어오셔서 잔치하시고 그 집에서 식사하시고 향유를 그 마리아가 부은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진짜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삶 속에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삶 속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건가? 아니면 그냥 잠깐 급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좀 이용해 먹고 그냥 사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46절 말씀 보세요.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 예루살렘의 중심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다고요?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라면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살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삶에는 강도의 소굴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 더 지독한 원수 마귀가 와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가 저는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무지하게 싫어해요. 영화에 빠지는 걸 무지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만드는 감독의 의도에 내가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문화예술인들이 뭐라 그러나? 응? 물론 좋은 의미로 넘어가면 뭐 감동받고 깨달으면 좋죠. 요새 지금 한국 영화 근 1000만으로 다가는 영화가 있대요. 뭐 무덤 파헤치는 영화인가 봐. 그거를 본 사람들, 저 꼬맹이들 누가 봤다고 그러던데. 난 그런 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한국 사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산에 말뚝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말뚝을 박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너무너무 그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왜곡된 게 보통 왜곡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덤 잘못 쓰고 무덤 쪽 가면은 후손들이 잘못됩니까? 무덤 잘 쓰면 잘 되고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감독이 자기도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본인도 그걸 깨닫겠지.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걸 재미로 봐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재미로도 안 돼. 왜?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여기 입력이 돼. 아, 무덤자리 잘 써야 되는구나. 무덤자리 잘 써서 잘 됩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자는 다 그들의 삶 속에 평강이 없어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44절 말씀 보세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가져요. 멸망당해요. 평화가 깨져요. 다 죽어요. 이게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죽었느냐. 말발굽 위까지 피가 차가지고 말이 피를 튀기면서 그 거리를 지나다닐 정도로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인구도 적을 당시인데도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다시 보면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려워요.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해서 이런 비극이 생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방문,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이 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닥치는 비극이 바로 이 비극이다.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땅에도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면 펄쩍펄쩍 뛰어요. 그리고 뭐 전쟁을 막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유럽에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우리들은 모르죠. 유럽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긴장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금 뭐 무장하고 전쟁 준비하고 예비군 훈련하고 난리가 납니다. 준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전쟁이 멈춰집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왜 생깁니까? 너희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네 삶 속에 방문하는 것을 네가 영접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삶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국가가 됐던 그 사회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국가와 그 사회가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인류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의 그 지성인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들은 철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예술을 배웠던 이 유럽의 신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죽여요. 10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야, 우리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도 무슨 조약이고 뭐 굉장한 유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어요.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니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막으려고 막는 거 아닙니다. 지금 3차 대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접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왕의 행진을 하실 때에 그 왕의 행진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31절 보면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없죠. 허락된 거예요. 다툼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귀 새끼를 드렸습니다. 또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은 뭐예요? 귀한 것입니다. 재산가치입니다. 그 겉옷은 이불도 되고 또 돈이 없을 때 전당포에 가서 겉옷을 맡겨서 돈을 꼬올 수도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허리에다 올리고 나귀 걸어가는 길가에다가 그저 겉옷을 쫙 깔잖아요. 우리가 고급 양복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 100만 원짜리 입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구만. 그래 1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셔야 나비 타고 이걸 벗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되거든. 야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안 열리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우리 구두꿈 묶는다고 그러잖아요. 겉옷을 폈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겉옷을 핍니까? 예수님이 무슨 뭐 왕으로 진짜 무슨 뭐 등극하는 것도 아닌데 그 헌신된 믿음의 자세 아닙니까?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접받으려고 의시되고 싶어서 특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무슨 한 자리 차지하려고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어야만이 그 나라 백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왕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저 고려 거란 전쟁 봤잖아요. 그 거란 애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중에 제 3차인가 강감찬 귀주대첩 하기 전에 그 거란 애들이 작전을 바꿔요. 초기에는 저쪽서부터 뭐 흥하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내려오죠. 각 성마다 싸우고 내려오는데 나중에는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성마다 싸우질 않고 바로 돌아서 개경으로 와요. 왜? 왕을 사로잡으려고. 왕만 잡으면 끝나는 거야. 고대 전쟁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만 잡으면 그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왕을 빼앗긴 백성들은 지는 거 아닙니까? 백제가 왜 멸망당했어요? 아니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의 뭐 5천 결사대하고 신라 나당연합군하고 싸웠잖아요. 싸워서 계백장군의 그 결사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의자왕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백제의 나머지 군사력,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력이 5,100개 없어요? 아닙니다. 수만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왕이 웅진 지금의 거기가 어디? 부여? 충남 부여. 부여 쪽으로다가 이 의자왕이 도망갔는데 그쪽에 그 부여의 지도자가 되는 예시 형제가 의자왕을 잡아가지고 당나라로 팔아버렸어요. 배신자가 나왔다니까 부여에. 내가 부여 사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서 의자왕이 잡혀가지고 당나라로 압송되니까 그 수많은 백제군들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백제는 그냥 660년에 그냥 딱 멸망당한 거예요. 왕이 잡히면 끝이다. 그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왕이 살면 백성이 살아요. 왕이 죽으면 백성이 죽어요. 예수님이 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적인 나라입니다. 그 우주적인 나라에 예수께서 왕이 되셨어요. 근데 그 왕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죽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은 곧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그 왕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왕이 살아났어요. 그럼 누가 살았다고요? 나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주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왕으로서 부활하셔야 그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위해서 왕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도 갈라졌습니다. 교회도 갈라졌습니다. 목사들도
누구를 지지하냐,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목사들도 갈라집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시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왜 남한테 종로로 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거 연예인들이 인기 투표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국가를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겨야 돼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나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 그래야 그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